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책 두 권을 주로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놀드 프루튼바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분은 한국교회에 잘 소개가 안 됐어요. 이번에 두 분이서, 한 분은 일본 분이고 한 분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지금 일본에 계시거든요. 이번에 같이 오셨어요. 아마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본 교회가 참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일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저희가 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일본 교회가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만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놀란 게 아놀드 프루튼바움이라고, 이분이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벽돌 두께예요.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글들을 쓰고 계시고, 그 글들이 또 깊이도 있고 내용도 좋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이 유대인 선교 관련해 가지고 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몇 달 전에 영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할 장소가 같은 날은 아니었는데 이제 숙소로 모셔드린 거죠. 차에 앉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분이고, 또 책들도 가끔씩 읽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잔뜩 기대를 한 거예요. 질문도 좀 해보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 아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차 옆에 타셨는데 정말 말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색한 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도 짧고, 별로 답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어색한 거예요, 뭐가. 소위 어떤 개인 간의 감정의 교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언제 불꽃이 팍 튀냐면,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자기가 쓴 무슨 책이 있는데 거기 챕터 2를 보십시오. 그 챕터 2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이외에도 궁금하시면 다른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이런 책은 이거고, 또 저희가 어떤 온라인 과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 어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정도 좀 내용의 책도 내고 하시려면 성격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을 알아보고 일본 교회의 어떤 분이 20년 넘게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매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셔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 달씩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그 유대인 선교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일본 교회가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좀 그림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국교회 제일 필요할 분이 이분이겠구나,
또 신학적으로 좀 더 건전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분들이 오시라도 이분의 좀 단점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배울 단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이 책을 주로 참조했던 게 제 지도교수였던 리차드 하비가 Mapping Messianic Jewish Theology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또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저하고 교제를 나누고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천재성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분은 한국을 꼭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식으로 초청을 아직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국제 회의나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가보면 그냥 학자 중에 학자이고 우리가 한번 꼭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왜 천재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제 Mapping Messianic Jewish Theology라는 책을 썼어요. Mapping이란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바둑을 두듯이 각 믿는 유대인 사역자들의 신학을 자기 박사 논문으로 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작업이 됐냐면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유대인 그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신학이 어떤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현장에 있고 신학을 체계적으로 안 배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튼 원하지 않든 이분 나름대로의 신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말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학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볼 때 너는 종말론으로는 이쪽에 와 있고 구원론으로는 이쪽에 와 있고 기독론으로는 이쪽에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천재들이 좀 그런 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뭘 믿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저 빼고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5명이서 이제 같은 코스를 들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세잖아요. 우리 특별히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네, 얼마나 센지 정말 이 혜택도 좀 보고 왜냐면 저희 대신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든 교수든 한 번은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포를 했냐면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잘 안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듣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분 얘기는 다 해주는데 본인 얘기가 나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분을 코너로 이제 모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어쨌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분들은 본인 신학이 평소에는 생각지 못하다가 이런 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을 갖고 있구나. 저를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한 3분의 2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생각을 정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믿기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을 어디 카테고리에 넣어버리면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인간 이 세상이 참 다홍지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믿는 유대인들 이 신학을 특별히 이 천년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분씩 다뤄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뒤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고, 기분도 나빠하시고, 기분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 생각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또 이런 리차드 하비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굳이 정리하고 싶지 않은데 정리를 다 해줘가지고 뭐 바둑판 두듯이 뭐 이렇게 두고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분이 바룩 마오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오즈 매거진도 있고 해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 리차드 하비가 정의하기를 심사숙고한 불가지론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의 결론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무천년설에 넣었어요. 우리 유대인 성경, 특히 메시아닉주 단어만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잘 모르시는, 특별히 무슨 뭐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런 타이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단 감별사가 있대요. 무슨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근데 뭐 메시아닉 주만 나오면 이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글들을 많이 접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메시아닉 주는 그냥 전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세대주의자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옥새다 넣어놔요. 그런데 이렇게 보듯이 메시아닉 주 중에 무천년 설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그 이단 감별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상대방, 본인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은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상대방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상대방도 충분히 용납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유대인 사역이나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 관련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혀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이단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끼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영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무슬림 편에 쓰시려고 하고 특별히 이 믿는 유대인의 신학을 싫어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단이에요.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이분한테 이제 후원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글을 내라. 이제 이분이 6개월 동안 학자기도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교단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 사역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 그런 주장도 해요. 무슬림들을 모스크에서 빼와가지고 기독교인을 만들었더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분들을 모스크에서 빼면 안 되고 모스크도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다니도록 하고 무슬림으로 자신을 계속 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이슬람 사역에 계세요.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이 선교사님이자 교수님이 메시아닉 주를 봤더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이 유대인 사역이 별로 탐탁치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학자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냈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단에서 당장 연락이 와서 당신이 대상으로 쏜 메시아닉 주는 메시아닉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글들을 몇 개 던져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글을 받아봤더니 그 글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 사역 가운데 정작 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믿는 이방인들 중에 본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갖고 있고 사도행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근데 규모가 크지도 않고 우리는 너무 당연히 이분들은 그런 유대인 사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리차드 하비 교수님 같은 분도 되도록이면 다 안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척 하시는 분들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고. 그런데 그 교단에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쪽에서 나온 글을 던져주면서 이게 메시아닉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샀을 텐데 3개월을 다시 그 자료만 연구해서 이것이 메시아닉 주다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발표가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을 해가지고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메시아닉 유대인 관련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 그 글을 보여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글이 메시아닉 주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배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분도 사실 동의를 했으니까 글을 썼겠죠. 이분뿐만 아니라 그 교단이 그냥 메시아닉 주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는 이상한 있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서 이게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서 정죄하고는 이단으로 정죄하고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바룩 마우주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 심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예를 들면 전천년이나 아까 저희가 세대주의 그 도표를 봤는데 제가 사실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경의 그 레퍼런스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반해서 자세한 순서를 공식화하려는 노력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무천년을 봤지만 어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몰아붙여서 저의 천년설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전천년 하지만 또 세대주의의 장점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비록 전천년설을 믿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무천년설자이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천년설을 저희가 한 천년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서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예언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의 결핍이 있다. 그리고 거룩함, 도덕성 및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거의 전적인 무관심이 있고 거룩을 추구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전천년설이나 시대주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제가 믿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섬기는 교회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한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즉, 너무 순서의 이 종말론적인 순서, 도표, 또 어떤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경향, 이런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휴거가 환란 전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환란 중 휴거도 있습니다. mid trib이라고 하거든요. mid라는 게 중간이잖아요. tribulation,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post trib, 그러니까 이 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결국에는 몇몇 분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설교할 때마다, 특히 이 휴거와 관련해서 설교할 때마다 꼭 덧붙인 얘기가, 이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절대 확신할 수 없다. 즉, 이 환란 전이나 환란 후에 휴거가 가능하다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이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품을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러한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룩 마오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도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고, 거룩함, 도덕성 및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거의 전적인 무관심을 보이고, 거룩을 추구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록 저희가 서 있는 천년설이 틀릴 수 있을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핵심 이슈가 아니라고 또한 간주하면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무천년설에 속해 있는데도 무천년의 또 단점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데서 빌려옵니다. 특별히 이제 바룩 마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천년 설에서 빌려오는데, 이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야 유대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천년이나 또 후천년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상황은 복합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는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인 무천년설의 입장을 따르는 동시에 유대민족의 미래와 그들의 땅으로의 회복에 대한 영국 청교도들의 통찰을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천년설의 다리를 이제 딛고 서 있지만, 또한 무천년설의 단점을 다른 천년설에서 빌려 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분들이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학교나 도서관이나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면 생각이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할 텐데, 이분들이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한 가지를 주장하기보다 그냥 끌어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무천년이야, 너는 전천년이야, 너는 이단이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치 니콜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이 예전에 듣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좀 벗어나서 유대인 선교와 관련한 국제대회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발표도 하고, 또 이런 신학자로서 존경도 받고, 또 이분들의 사상을 따르는 이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좀 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특별히 세대주의적 교리를 이제 비판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메시아닉 운동이 생길 때 특별히 1970년대 초에 뿌리를 내린 메시아닉 유대교는 세대주의적 교리를 깊이 흡수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 경향 중에 하나, 특별히 세상이 계속 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반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은 어두워졌지만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창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마지막 때라는 지나친 동일시는 창조의 선함에 대한 성경적 유대적 강조와 그에 따른 창조 질서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놓치게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믿는 이방인은 굉장히 신앙을 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렇죠? 일단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잘 정리해 주셨고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 필요 없이 예수님 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또한 이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경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히브리 크리스천, 이 기독교인에 관심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까 는데 관심이 더 가면서 메시아닉 주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현 세대 중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의 또한 새로운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번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유대인식, 즉 자기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유대교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세계에 유대인들이 주로 따르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 유대교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바리새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두개파도 있었고 SM파도 있었고 다 믿는 바가 틀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그러니까 빼면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뭔가가 무너집니다. 볼 것 같아요? 주 70년에 일어났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종교거든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로 랍비가 정리해놨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성전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전이 없으면 이 율법을 지켜야 본인들은 구원을 얻는데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유대교는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 1세기, 2세기 때 진행이 됐었는데, 즉 성전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저희가 볼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유대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떤 유대교를 쫓아야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믿는 유대인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할례를 줘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간단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험작들도 있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들을 가보시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게 교회보다는 유대교 회당하고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보면 이거는 무슨 순복음하고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는 바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를 줄여가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지도자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전천년설과 이제 세대주의 관련해서 중요한 몇몇 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전천년설과 관련해서 데이빗 스턴이라는 분이 일종의 천년기 이런 개념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까 그 환란 전, 환란 후 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되게 꽂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이 환란 동안 지상에 남아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환란 동안 전천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지상에 남아있다가 이제 핍박을 많이 겪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소용하고 있는 세대주의를 믿기보다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 세대주의에 의하면 환란 전의 휴거가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 믿는 이방인들하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에 남게 될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이 환란 동안 지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이제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천년설은 조금 수정되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문자적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채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이제 헷갈리시고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서가요 성경의 28%래요. 그래서 예언서를 설교를 안 하면 거의 28%니까 4분의 1 정도 되나요? 를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년설에 서 있으시던 간에 이 본인들이 서 있는 천년설과 연관해서 예언서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최소한 성도님들께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단들이요. 예언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가 예언서를 띄어서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읽으면 궁금한데 답변을 주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거 사주고 말쑥하게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무슨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술술 풀어줍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 있는 천년설의 입장에서 각 예언의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는 최소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 저스터, 단 저스터라고도 하죠. 이분은 이제 복원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복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카리스마 운동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에 가보시면 카리스마적인 요소, 아시죠? 은사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또한 어떤 전천년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복원주의라고 했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 일반적인 전천년설을 믿으면서도 그 회복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글에는 더 어려운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해석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은사주의를 이렇게 더하면서 전천년적인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또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 글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기와 비슷하게 가시는 분이 키스 인트레이터입니다. 복원주의 역사적 전천년설. 그런데 이 키스 인트레이터는 또 뭘 섞냐면 이 카발라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이제 또 섞습니다. 사실 은사주의 계통 교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이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못 들어봤는데 그럴듯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2002년에 그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이제 일반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학생이 저하고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맞은편에 앉아있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 카발라 대가였어요. 여잔데. 그러고 쉽지 않거든요. 사실 유대교 안에 좀 특별히 정통파 유대교 안에 좀 여자를 이렇게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정말 대가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대가를 앉혀놓고 저하고 옆에 두 학생이 앉아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수업을 했던 그 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카발라를 다른 분한테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둘이서 짝꿍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저도 신학교 때 히브리어 배웠잖아요. 이분들은 히브리어 자간을 읽는 거예요. 자간이 뭔지 알죠?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 그리고 글을 쓰는 분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발라 수업을 한 학기를 하면서 진짜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에세이를 뭘 썼냐면 그 카발라의 사바타이 집이라고 진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인물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그분하고 예수님을 비교한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저는 제 에세이에 빨간 글씨가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읽는데요. 그 화난 모습이 그래서 보이는, 자간이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글 표현이 감히 우리 사바타이 집이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 그런데 카발라를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하고 카발라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이게 이제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뭐 유대인도 그렇고 뭐 이방인도 그렇고 뭐 어디서 주워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우리 또 새로운 거 되게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키스 인트레이터가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 민족의 흩어짐에 대한 묘사로서 카발라의 슈비라트 하켈림, 이것은 이제 그릇이 산산조각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티쿤 들어보셨어요? 티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리 또는 회복. 그래서 카발라적인 컨셉을 간혹가다 쓰시는데 조금 정리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발라의 유대인적인 개념인데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유대인의 흩어짐 또 회복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설명만 해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자로 유명하신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정한 학자지만 인간관계를 잘 못 썼는 아놀드 프루튼바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해요. 본문 자체가 다르게 읽히지 않는 한 영적 또는 비유적으로 읽기보다 정상적이고 평이한 의미를 지향해야 하고,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조차 교회가 아니라 항상 유대 민족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신학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메시아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은 땅의 물질적 약속과 구원의 영적 약속을 모두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주장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있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한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집단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신학을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학.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1번,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유대인 취급 안 해주죠.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제일 쉽게 받는 비판이,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 그룹에 끼지를 못해요. 2번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에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처가에 갔는데도 시댁에 갔는데도 친정에 갔는데도 가족들한테도 이상하게 떠돌림을 받는다 하면 딱 그 상태가 유대인 상태예요. 믿는 유대인의 상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맞추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또 믿는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우리는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그룹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우리가 피해자 입장으로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중한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교회는 물론이고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도 기여할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고, 비록 이분들이 잘 안 알아주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유대인 성도들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교회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모든 것이 자기 머리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틈이 없어요, 틈이. 뭘 질문을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얘기해주고 딱 맞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교조주의잖아요. 그렇죠? 좀 성경의 애매한 부분들도 다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데럴 복이라는 분하고 크레이그 블레이징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을 자꾸 좀 추천을 드리고, 또 특별히 유대인 성경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 중에 하나가, 먼저 이분은 좋은 이 교사예요.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초선 피플 본부에 가보면 나이 20 초반의 분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무슨 이렇게 비서처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하고 이분들 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실 미치 글레이저 같은 분은요, 어디 가서 사역을 이제 예를 들면 강의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시니어 리더급에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들 사실 질문을 들어보고 그러면 저도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20 초반이 뭘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 분이 같이 오셨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시니어급의 리더가 이런 젊은 친구들 자리를 마련해주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엄청난 배움을 이 젊은 분들이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 성경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좀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을 젊은 친구들이 던지는데 거기에 얼마나 자세히 또 친절하게 답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동원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팀을 딱 만들어서 오세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면 오지 않을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럴 복 같은 분은 지금 신약 성경 관련해가지고 주석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주석서 다 펴놓고 비교해봤거든요. 제일 나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접촉하면 안 오는데 미치 글레이저 통하면 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슬픈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국에 오라고 초청했거든요.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에서 자기 모르게 자기 책이 번역이 됐대요. 출판이 된 거예요. 근데 학자는 이거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억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어떤 그런 정형화된 그런 세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세대를 나누는 것이 좀 세대주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보지만 또 그 공통 분모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있음을 가정함으로써 좀 더 미묘하고 정교한 해석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분은 제 생각에 이분은 좀 위험한 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이분을 소개하냐면 한 방향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켄달 술렌이라는 이 유대인 선교 내에서 특별히 대체 신학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켄달 술렌. 근데 이분도 되게 특이해요. 영국에 오시긴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한 권을 딱 내고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안 가르치는 건 아닌데 엄청난 책을 한 권을 딱 냈는데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돼요. 이 책은.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그리고는 책을 안 내세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 책이 대체 신학이 왜 잘못됐는가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대체 신학을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이분을 인용을 합니다. 아시죠? 인용을 많이 당하는 학자들이 좋은 학자들인 것을. 그게 이제 이분이 어떤 그런 공헌을 했는데 이분이 아쉽게도 책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시는 일을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너무 좋은 이 체계적으로 특별히 대체신학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게끔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성경 정경 서술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요. 사실 이분이 이 개념을 이렇게 처음 발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도 해독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주제. 그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는 것이 이 소위 성경 정경 서술, 메시아닉 주이시 캐노니컬 나레이티브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사이에 이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성경의 대주제가 4개가 아니고 5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대주제가 될 만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언약 존재라는 전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의 그 대주제 안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마크 킨저라는 분이 더 나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분은 마크 킨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메시아 유대교 정경서술의 재정렬. 이걸 번역한 저도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주장은 제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기다리는 동시에 구원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예시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말고 예수님의 이 신성함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볼 때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사실 이분은 그 칼 바르트 아시죠? 이스라엘론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비판하자면 메시아의 유일성과 그의 구원론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그래서 현재까지 메시아 운동 내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본인들 그룹에서만 토의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분의 주장을 거부하는 바로 그 랍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랍비들이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어떤 천년설의 단점과 장점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운동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사이에 주로 머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 특별히 이런 이 킨저 같은 분들의 주장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종말론과 관련돼서 다른 긴급한 문제들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비추어 아랍 기독교인들과 아랍 인구와의 화해에 대한 실천 신학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땅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태건 목사님이 내일 잘 더 설명을 하리라고 믿는데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일단 예전부터 그랬죠. 지금 상황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논리나 설득이 통하기가 어려운 때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화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든 언제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팔레스타인 대중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고 심지어 본인들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방패막이 하고 이번에 몇 천억씩 발견된 거 얘기 들으셨죠? 현금 플러스 금. 그 땅굴치 같은 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유엔, 러시아, 중국, 중동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자지구도 그렇고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억씩 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아랍 기독교인들, 아랍 인구에도 특별히 이들과 유대인들과의 화해에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요, 이유 없이 자기들도 이제 이유가 필요 없는 싸움을 하면 삼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삼자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도 저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해당 본문이나 다른 본문들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한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전제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먼저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다고 예를 들면 나귀를 탈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다 예언된 거잖아요. 이거를 아니야, 이건 상징이야. 그래서 예수님 마음대로 막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고집스럽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또한 지금 제가 말씀한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그 묘사한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 평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또한 나가서 신약이 구약보다 중요하거나 신약이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본문은 각각 동일한 가치를 가짐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계시의 점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약보다 신약을 우위에 두고 구약의 본문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무시하고 신약으로 재해석한다는 명목으로 본문 자체나 문맥에 맞지 않게 영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영원한 천국과 현재의 세계와 다른 한때를 묘사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천녀왕국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게 천국은 아닌데 또 우리의 지상의 삶은 아닌 아시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 않고 이리하고 양이 뛰어놀고 이런 때에 대한 묘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중간기점 시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아니면 초림에 다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러한 본문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라고 믿고, 만약에 저처럼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의 왕국이 지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하면요,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우리 다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신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어느 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지? 사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봤자 이 당이 저 당이고 저 당이 이 당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예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요.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 선거철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택시, 자기 집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들 다 붙여놓고 막 골목마다 토론 열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한 요 정도 나이 되니까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소망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한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는 바로 또한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한번 멋지게 다스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영적인 세계 이게 아니고 지상에서. 그럼 얼마나 멋질까요?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축복은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시대도 가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 그때 이제 소위 무천년, 무천년 무슨 천년이든 다 주장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마크 킨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성경의 4가지 주제를 전통적인 타락과 구속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넘어 고루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화요일, 금요일 전도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전도할 때 잘하는 게 전도지 찢지 못할 때까지 찢어서 손에다 담아주기. 제가 22년 동안 전도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같이 전도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에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맞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다 한 번도 안 맞았네. 근데 결국에 한 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성경의 4가지 주제 중에 타락과 구속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 기가 막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벽하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완벽하게 끝을 내요. 우리 사탄이 강도짓을 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영어 표현해 보면 last word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키를 들고 계세요. He's in control. 그래서 우리가 타락과 구속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완성도 좀 동일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시작하셨으니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을 성경의 전반적 주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성경을 보세요.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꾼 거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우리가 바꾼 것을 믿을 건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하지만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비로소 없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아까 리치 글레이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히브리어를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어를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유대인의 선택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죠? 거기 유대인이 뭐 더 이뻐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방책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또한 어떤 집단적인 회심이나 그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죠. 를 통해서 정말 로마서가 약속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들 히브리어만 얘기하시고 하실 것인가?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저는요 그날이 되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다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언약을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들에 대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새 언약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부각시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여기에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방인, 믿는 이방인으로서.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이 유대인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기억할 때 우리와 맺은 언약도 신실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전 전통적인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셨고 이 믿는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면요,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 손을 잡고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집단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조차도 이스라엘과 먼저 맺으시고 새 언약은 예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의 부분적인 성취, 무엇보다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부분이니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언약들의 다른 물질적, 실제적 요소로 말미암아 구원과 더불어 회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2차적, 3차적 주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성도 내에서 분열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농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니고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무슨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어떻게 해석하든 종말이 오고 있으므로 성경은 스스로 옳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싸우든 말든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종말론이 동기가 되어 유대인 선교를 하게 되면 경직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역하여 한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온전한 방향, 즉 이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종말론도 중요하지만 언약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 선교의 동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최소한 믿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세대주의를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원대한 구속의 경륜들을 따라서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